이 방언 기도의 실제적 영적 유익을 자세히 제가 경험하고 성령께서 계시한 것들을 함께 나누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경험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거나 해석이 안 된 채로 그냥 계속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가르치는 어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표현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중에 방언 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고 또 이 방언 기도의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경험되고 또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어떤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많은 분들이 그 전화나 메일이나 또 홈페이지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념, 또 깨달음, 또 어떤 지식을 알게 돼서 굉장히 기도가 입체적으로 또 좀 더 깊이 더 능력 있는 방언 기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영혼, 그리고 더 기도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의 실제적 유익을 여러분들이 또 방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식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그냥 다 방언 기도에서 경험이 되는, 실제적 경험이 돼서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어렵게 받은 이런 방언 기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걸로 발판 삼아서 좀 더 깊은 방언 기도의 비밀을 아시고 더 방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마지막 시리즈 실제적 유익의 시리즈 말씀으로 지난주까지 23번째인데 오늘 24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4번째는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힘있게 끌어당기는 흡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것을 힘있게 끌어당기는 흡입력. 그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이 병들거나 혼이 너무 강하면 영적인 것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반응이 없거나 반응이 있어도 반응이 현찮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건강하니까 어떤 현장이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어떤 좋은 영적인 어떤 기운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어떤 스킨십을 통해서, 특히 안수나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그 사역자나 자기보다 뛰어난 어떤 사람의 그런 영적인 기운들을 받아들이는 흡입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많은 목회자로부터 해서 성도분들을 안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더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안수하거나 임파테이션, 전문적으로 이제 제게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이렇게 전이시켜주는 이렇게 임파테이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차이가 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하는 사람은 벌써 손을 대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그 긍정적 자세를 제가 발견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준비된 것 같은데 안수를 딱 해보거나 이렇게 임파테이션 해주려고 딱 잡아보면 아주 그 무감각한, 느낌이 없는 이런 형태를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같은 현장이 있는데 왜 사람마다 차이가 날까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요, 방언 기도를 충분히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적인 걸 받아들이는, 하나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무기력하고 또 병든 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흡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꼭 뭐가 하냐면 아파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이 병원밥 얼마 안 되는 병원밥도 잘 이렇게 못 먹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영적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있는 그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못 받아들이는 그런 영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영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고,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방언기도로 그만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하거나 뭔가 임파테이션 하거나 특별한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방언기도를 먼저 충분히 하시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 그 사역을 집회로 못하지만, 전에 늘 집회할 때마다 그 메일로 보낼 때 그 참여하는 분들의 메일 주소를 받아서 메일을 보낼 때 제가 항상 끝머리에 뭐냐면 방언기도 충분히 하고 참석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벌써 현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태가 좋아가지고 벌써 이렇게 제가 손을 대면 무슨 느낌이 오냐면 이 내 것이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내게 있는 좋은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을 들어요. 그러니까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느낌을 갖게 되면 저도 힘은 들지만 영적인 것이 흘러나가니까 제가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그분이 잘 이렇게 흡입하니까, 흡수하니까 그분한테 그 현장에서 바로 또 역사가 나는 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은사 임파테이션 할 때 준비된 사람은 벌써 이렇게 딱 그 안수를 하거나 임파테이션은 벌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분명히 이분한테 이런 사역만 했는데 워낙 이분이 영적인 흡입력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가 이렇게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영이 영적인 걸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흡입할 수 있는, 강하게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바라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걸 바로 자기한테 이렇게 흡입하는, 자기 소유로 만드는데 굉장히 강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혼만 난리를 쳐요. 영은 고요하고 잠자고 있는데 그러면 역사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걸 바로 흡입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은 방언기도다. 그래서 방언기도가 그만큼 영적인 걸 흡입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방언기도가 기도 응답만으로서의 방언기도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방언기도, 방언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쭉 가르쳐 여러분에게 전달한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지식으로 배워진 게 아니고, 저는 방언기도를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많이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선물처럼 주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된 얘기들이거든요. 경험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어떤 방언을 기도 응답만 가지고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방언의 축복에 한 소위 말하면 5분의 1, 3분의 1 그 정도만 축복을 받는 거지, 나머지 이렇게 방언 속에 있는 굉장한 이 비밀들을 경험을 못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서 저같이 경험된 자에게 이걸 풀어서 표현하게 만드신 거죠. 자, 그 다음에 25번째
방언 기도의 실제적 유익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축복과 능력이 온다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혀를 내어드려 온전히 그분이 말하게끔 혀를 내어드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흔히 이 방언 기도가 결국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인데, 이게 방언 기도에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는 결국 한국말, 자기의 모국어로 얘기할 때 이 방언이 말하게 하심 따라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자,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고 싶은 발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국어로 대체를 한다면 이 사람은 한국말을 할 때에 자기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저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지혜로운 말, 능력의 말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발표나 꼭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방언 기도를 먼저 하면 자기도 모르게 지혜로운 말, 능력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설교하시는 목회자분들, 설교자들에게 제가 이거를 몇 번 부흥학교를 했는데,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라는 이 원리와 이 축복과 능력은요, 이거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 내용은 저밖에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8년 동안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라는 이 능력과 원리와 축복이 어떤 건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설교자한테는 이건 특별히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속에 다양한 어떤 원리들이 있고 그 다양한 법칙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배우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언어의 지혜, 또 언어의 능력, 또 설교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책이 1권의 뒤편에 가보면, 성령과 영의 세계 뒤편에 가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대한 원리를 제가 많은 분량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써도 다 이해를 못해요, 사실. 그래서 목회자분들한테 제가 설교 동영상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분의 어떤 제스처나 어떤 설교의 구성이나 언어나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인지 자기 말인지 이런 걸 제가 구분시켰던 훈련을 몇 번 설교 부흥학교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신다면 결국은 이런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가서, 특히 베드로는 그 말이 굉장한 능력 언어로 말해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온 것은 결국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방언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능력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를 포함해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 어떤 남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이 방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의 능력과 언어의 지혜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방언을 할 때 발음을 조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 방언은 발음이 조작이 되는 순간부터 그건 방언이 아니거든요. 방언이라는 그 핵심적인 원리는 성령이 내 혓바닥을 붙도록 그분이 발음하고 싶어하는 것을 발음하는 것이 방언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음을 자기가 조작해서 발음하면 그건 방언의 형태를 가졌지만 그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이 말하기 심 따라 한국말로서 능력 언어의 지혜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이 말하기 하심 따라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은 제가 집회 가운데서 설교를 한두 시간씩 했던 그 설교가 3분의 1 정도는 그 당시에 성령이 말하기 심 따라 말을 하게 된 건데,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할 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줄 모르지만 성령이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실 걸 말하고 자꾸 할 때에 그게 2시간 이상도 간다라 이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분들이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지고 회개하고 변화오고 축복이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원리를 잘 안다면 방언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상의 언어에서도 엄청난 언어의 지혜, 언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째는 방언 기도라면 상황에 대한 영적 지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용을 성령께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지혜의 신이라고,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내 영에다 사역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영에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깨달아지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쉽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전혀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라면 영이 지혜로워지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지혜를 갖게 되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가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고 영적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 인도하심에 영적 지혜를 방언 기도 통해서 갖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적 분별력과 함께 말씀이 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상황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는데 거기에 적합한 하나님 말씀을 동시에 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춰진 그 지혜를 가지고 같이 해석이 되면 굉장한 어떤 별거 아닌 속에서 엄청난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굉장한 중요한 것이 바로 방언 기도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능숙하게, 익숙하게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방언 기도는 엄청 한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방언 기도는 엄청 한데 성경 말씀은 안 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편협된 어떤 해석할 경우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면 이 사람이 방언 기도를 통한 영적 지혜와 함께 말씀이 같이 결합이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한쪽이 방언 기도하면 한쪽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혀가야지 어느 한쪽은 크고 어느 한쪽만 작게 되면 이게 균형 있는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반 이상은 보면은 성경을 잘 안 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안 봐. 그러니까 어느 한 면에서 무식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온전한 지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불안한, 분별이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혜를 방언기도 통해 주시지만 말씀과 함께 같이 이것을 가지게 되면 온전한 분별력, 지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7번째는 방언기도로 인한 성령의 임재가 영만 아니라 혼과 육체에 흘러서 혼과 육체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이 머문 현장까지 그분의 임재로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방언기도를 통해서 임재가 영에서만 머물지 않고 혼과 육체까지 흘렀다가 그게 그 사람이 머무는 현장까지 임재로 덮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역사하는 반경이 사람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방언기도에서 임재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 그 사이즈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머무는 현장에 어느 정도의 임재가 흘러갈 정도라면 방언을 강하게 하거나 방언기도 양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작은 사람은 이런 경험을 못합니다. 방언기도가 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언기도의 양이 작으면 영에서만 움직이지 혼이나 육체 가운데서 특별하게 나타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자기가 머무는 현장까지 임재를 이렇게 머물게 할 정도면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기도를 엄청 하고 막 임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 임재 안에, 반경 안에 뭐 1m, 2m, 3m 그 정도 반경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거나 또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어느 분은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갈 때 인사 나눴다가 그 사무실에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웃고 나랑 인사를 바로 하고 사무실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막 우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왜 우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를 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속에 있는 상처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한테 상담하려고 했는데 제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성령의 임재가 그 사람을 덮으면서 실컷 울고 나더니 자기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건 소위 말하면 제가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사역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허다했단 말이죠. 집회 가운데 제가 안수하려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오다가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 기절하다시피 드러눠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 이게 뭐 허다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치유받았다고 말하고 육체가 치유받았다 그러고 환상받다 그러고 무슨 본인한테 어떤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사역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 성령의 임재가 워낙 강하니까 그 사람의 제가 임재의 어떤 반경이 소위 말하면 크다 보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같은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마 사역자분들은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것 같다는데,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한다라기보다도 인격 가지고 뭐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뿜어낸, 그 사람이 흘러가는 임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사역이죠. 이게 능력 사역이죠. 그러려면 이 사역자가 엄청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방언 기도를 엄청 많이 할 때에 본인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재가 워낙 강하면 제가 정신이 몽롱해져요. 이렇게 다리에 힘도 풀리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이렇게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발음 자체도 좀 제가 평상시 발음 같지 않은 발음을 자꾸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재가 워낙 강하니까 제가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이런 상황 속에 사실은 강대상 붙들고 사역하는 수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성도들을 사역을 할 때 나오기 전부터 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뭐 이거는 제 집회에 많이 참석한 분들 봤을 겁니다. 임재가 워낙 강하면 그 임재가 온 그 사역자 자체도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쓰러져 가지고. 그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강하는데, 그 임재의 그 정도면 이 사람이 흘러가는 임재의 현장의 사이즈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저한테는 영광이죠. 성령의 임재로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저를 통한 임재가 하나님 사역을 해서 영혼들을 축복해 주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영광이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양이 많거나 강하게 하면 이런 자기 몸만 아니라 자기가 머무는 현장까지도 임재가 그냥 흘러나가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그 임재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 방언 기도의 실제적 영적 유익입니다. 자, 28번째는 방언 기도가 강하거나 양이 많으면 성령께서는 은사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그분의 주권으로 다른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방언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알아서 은사를 챙겨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처음에 방언 은사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은 소위 말하면 저도 이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갖게 된 것은 제가 구해서라기보다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알아서. 근데 이걸 알아서 주셨는데, 이 알아서 주셨다는 것을 제가 캐치하는 것은 두 가지 통로로 캐치하게 돼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야, 내가 너 이런 은사 줬어, 이렇게 말씀해서 아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영혼을 섬기는데 이런 은사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거나 꼭 내가 구하지 않는 은사가 필요한 어떤 대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은사는 없는데 그 은사로 써야 되는 대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성령께서 내가 너 그 은사를 줬으니까 한번 해봐라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은사에 대한 부담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지 않은데 내 안에서 그냥 부담, 내재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니면 내게 없는 은사로 써야 되는 어떤 대상자가 왔을 때, 이럴 때 이게 결국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그냥 믿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셨구나, 나한테.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필요했던 은사였는데 나는 구하지 않았는데 주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구하지 않은 은사를 성령께서 때마다 필요해서 주시는 은사들인데, 그거를 음성을 듣고 알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채널로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예언의 은사를 안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걸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뭐 이 사람 장래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럼 기도해 봅시다. 딱 기도를 하면 벌써 환상이 보이고 예언처럼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더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은사를 구한 적도 없고 이 은사가 필요함은 알았지만 은사를 구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게 되는 거로 보면 이거는 은사를 정식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표가 난 것도 아닌데 하다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방언기도 속에서 성령이 알아서 주권도를 주시는 은사죠. 근데 이 은사가 더욱 많아지는 어떤 계기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성실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방언기도하고 은사를 성실히 쓰면 그 사람을 필요할 때에 다른 은사를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넘어서 은사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열려진 것도 결국은 성령께서 이런 공식으로 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은사도 아닌데 그냥 은사처럼 나타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상하다. 이게 은사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은사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은사처럼 나타나지 하면, 이 사람은 방언기도에서 성령이 알아서 주시는 은사예요. 성경에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은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능력 행함의 은사 같은 거는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 은사들이. 그렇지만 오늘날 성령께서 다양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 결국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걸 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들이 그냥 성령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사가 열린다. 많은 은사들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성령이 알아서 열어주신다. 내 사역에 맞게 내가 뭘 해야 될 때 거기에 걸맞는 은사를 덧붙여 주신다. 이 방언기도에서 이런 역사가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째, 방언기도 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방언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또 생생하게 말씀이 와닿고 영적 자극을 잘 받게 되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어디 책에서 그 책을 제가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어느 분이 그 미국의 사역자예요. 미국인가 영국의 사역자인데 방언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방언하면서 성경을 3개월 보니까 영안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장래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이 영안이 열렸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말이 진실이면 믿어야죠. 그만큼 이 방언이 성경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게 하신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시고, 그러니까 말씀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한 사람은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데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성령의 어떤 이끌린 방언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 성령에 이끌려서 방언 기도할 정도면 성령께서 자연히 말씀을 또 이끌죠. 그래서 이 방언하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방언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보든 성경을 방언하면서 성경을 보든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냥 혼으로 읽는 사람과 혼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는 사람과 영으로 방언 기도하면서 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말씀이 평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입체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실감나게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설교자분들이 방언 기도 많이 한 분이 설교도 잘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이유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성경을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이쪽과 저쪽 뒷면까지도 이렇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경을 안 봐. 이거는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에 이끌린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와 성경 보는 거,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아주 자극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죠. 성경을 볼 때 그게 입체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게 생생하게 좀 말씀이 와닿게 하는 역할은 바로 방언 기도가 그 역할을 준다. 할렐루야. 자, 30번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자의 언어에 힘을 주셔서 상대방에게 생생하게 와닿게 공감을 더하게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입체감이 있는 언어로 말하게 한다. 능력 언어로 말한다.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언어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언어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언어의 능력이라는 건 결국 상대방, 내가 얘기하는 것을 실감나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방언 기도가. 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셔요. 말씀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근데 그게 방언 기도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많이 하면 언어가 상대방에게 그냥 말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공감 있게 또 이렇게 공감을 일으키는 말, 그리고 좀 더 생생한 어떤 뭔가 살아 움직이는 말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방언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째는요, 한국말의 기도보다 방언 기도가 같은 시간으로 기도해도 방언 기도가 엄청난 기도의 양이 많고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역사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저한테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불이 번쩍하듯이 이 이야기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하는 것은 용량이 한국말 용량하고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많은 용량의 기도가 순식간에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게 속도가 엄청 빠르고 그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도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그게 역사하는 속도도 빠르다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그때 엄청 많이 하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이거를 막 불같이 마음에 확신처럼 넣어주셨기 때문에 야, 이게 안 하는 게 손해구나. 이게 안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내가 방언기도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바보지 이러면서 방언기도를 그냥 쉴 틈 없이 했던.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제가 기도를 받고 방언에 대한 계시 받고 이럴 때 제가 살이 굉장히 그때 살이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만이 이게 뭐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긴 줄 알았더니 말을 방언기도에서 말을 많이 하는 그 자체도 엄청난 칼로리가 소모돼서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기도라는 것이 이게 한국말보다 힘있게 발음을 하는 거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육체의 건강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방언기도를 힘있게 한다는 것은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번째 이제 방언기도의 실제적 영적 유익에서 늘 방언기도한 현장은 임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현장, 방언기도한 현장과 그 다음에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현장에서 방언기도 많이 하는 것이 임재를 강하게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아주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은 강단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여기 지금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불순하게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뭐 제가 거짓 없이 제가 영안에 열린 대로 늘 그렇게 보았고 그러게 실제로 역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어느 교회든 갈 때에 집회를 가면 그 교회에 강대상을 영안에 열려서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강대상을 이렇게 강단을 보게 되면 강단에 이 영안이 열려서 보면 여기 현상, 영적인 현상을 보면 이 교회의 상태를 다 알게 되고 목사님의 상태까지 발견해요. 이 강단을 보면요. 영안이 열려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더 이상 설교를 못하고 내려오게 될 지경이 되니까 강단이 시커먼 거예요. 어디 교회는 임재가 빛처럼 그 강단에 와 있고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가보면 불이 와 있고요. 어느 교회는 그게 하늘이 열려서 새파란 하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해. 교회마다. 어디 그 교회는 강단에 임재가 없어요. 임재가 없고 사실은 그 귀신이 시커먼 현상을 해가지고 원숭이 같은 현상을 해서 뛰어다니는 데도 있어요. 그걸 보면 이 강단의 임재 현상, 강단의 영적인 현상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게 영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강단을 영적으로 사수해야 돼요. 사수해서 이 강단에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위에서부터 이 강단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강단이 하늘이 열리면서 이게 그대로 현장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 임재가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 끝까지 그 임재가 흘러간다 그거예요. 이거는 뭐 하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어느 교회는 제가 이제 어느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강단이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임재가 위에서부터 구름같이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그 강단에 있는 사람부터 임재가 오고 그 임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강단에 있었던 분이 멘트를 잘못하니까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강단에. 그게 밑으로 내려가서 영혼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더라 그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강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강단을 목숨처럼 여기고 이 강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강단을 지켜라 그러니까 강단에서 잠을 자요. 기도하면서 잠을 자.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된 거를 지적하게 된 몇 교회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교회 가서 강단에 대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임재는 있는데 졸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서 자냐? 조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했으면 기도로 끝나지 왜 거기서 자냐고, 왜 조냐고. 그러니까 임재가 완전히 파토가 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도를 힘있게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졸고 있고 그러면 그게 반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강단을 사수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자거나 거기서 이렇게 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영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 인간적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강단에서 진짜 거기서 자고 24시간 이렇게 있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거를 자고 졸고 거기서 쓸데없는 어떤 그런 다른 일을 하고 강단, 그러게 되면 기도에서 온 임재가 다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임재가 충만해야 아래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한테 이 충만함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위에서 강대상에서 오는 그 임재가 그대로 성도들한테 흘러가는데, 목사님이 강단을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올라와서 본인 또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진행하거나 설교하면 성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영안도 안 열리고 느낌도 잘 모르니까 모를 수 있는데, 그건 영적으로 보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게 본인이 임재가 충분한 상태에서 강단에 임재도 있고 본인이 또 그 임재에 덮인 바 되어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야, 설교도 해야 성도들이 여기서 나가는 그 임재에 덮임을 받고 그 말로 나가는 임재로 거기서 또 은혜를 입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인간적으로 몸만 뛸러와 혼만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인도한다면 그거는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임재 없는 예배는요 결국 굉장히 드라이한 건조한 예배에 지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될 분은 충분히 방언기도를 하고, 그것을 강단에서 충분히 방언기도해서 임재를 본인이 스스로 충만하게 느낀 가운데서 이 강단에서 사역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본인도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건 설교라든 간에 그건 영적인 사역인데, 이 영적인 사역에 역사가 오고 그러려면 임재가 와야 돼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없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느 분은 또 강단 밑에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강단 바로 밑에서 기도하신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사역을 목사님이 사역하는 현장은 강단 위지 강단 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되도록이면 기도를 하실 때, 본인이 사역할 때 예배 시간 11시간이다. 11시다 그러면 주일날 11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1시에 강단에서 그 예배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현장에서 방언기도 한다는 것은 이게 갈수록 임재가 점점 차곡차곡 쌓여서 굉장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기도하지 마시고 강대상에서,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기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시간대 그 현장을 항상 같은 현장 같은 시간대를 지키는 거, 이게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분들도 기도를 할 때에, 방언 기도할 때 같은 현장 같은 시간대에서 하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게 다른 시간대 하는 거하고 달라요. 한번 실험해 보는 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늘 했던 시간대와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와 같은 방언의 양인데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서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이렇게 뻑뻑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임재도 잘 오지 않고 이게 힘들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같은 현장 같은 시간대에서 방언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이 방언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와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실제적 유익을 제가 발견한 게 지금 32가지를 여러분에게 5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방언의 효과적인 적용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우리한테 축복인가를 아셔야 되고, 이 방언 기도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원리, 이런 영적인 어떤 유익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알아서 사모함 가지고 방언 기도를 뭐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런 게 아니라 하면 좋고 막 계속 하고 싶고,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요, 그 지식 자체가 믿음화돼 가지고 좀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행위를 갖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귀찮아지고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알면 더 하고 싶은 거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32가지에 대한 영적 유익은 제가 경험돼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게 이장원 목사가 개인으로 이론이 아니고 제가 혼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이 된다면 적어도 이장원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이렇게 방언 기도에 대한 영적 수준을 같이 갖는 것이고, 그럴 때 방언 기도에 또 여러분의 스스로가 새로운 또 영적인 축복을 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언 기도의 축복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존재의 축복, 처음에 얘기했지만 방언 기도는 존재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그 사람의 삶의 축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가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방언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 방언을 하도록 성령께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이 방언 기도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방언 기도하면 굉장히 재밌어질 겁니다. 쉼 안 들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뭐 얘기했죠. 중력의 법칙에 이렇게 영향받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대기권 바깥에서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안 받는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사람은 쉼 안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혼의 영향을 안 받고 주변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상태로서 아주 그 대기권 바깥에 중력의 법칙을 전혀 안 받는 아주 자유로운 그 상태가 되면요, 그때 시간의 개념도 잊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거기까지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